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당신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을 맛보고 새로운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된 사람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식사의 교제를 즐겨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기쁨으로 충만한 이 사람들과 더불어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이들은 이러한 기쁨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먹고 마시며 즐기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모습이 못마땅해서 항의와 비난이 섞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질문을 던진 사람들 중에 한 부류는 요한의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요한은 물론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는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고 소개하기 위해 먼저 와서 길을 닦던 선구자였고 전령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소개까지 했습니다. 그의 삶은 한마디로 금욕과 절제의 수행 생활이었지요. 그는 약대 털옷을 걸치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그 음식을 대신했습니다. 그는 편안한 주택 대신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에게서 무언가 진리를 듣기 원하여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생겼지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며 그를 위해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말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저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이죠. 너희가 쫓아야 할 분은 내가 아니라 저분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말귀를 알아듣고 예수님을 쫓아간 제자가 바로 요한과 안드레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수의 제자들은 그 세례 요한의 곁에 머물면서 그에게서 진리를 배우고 경건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스승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경쟁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자기 스승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다고 분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 진리를 깨우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시 종교의 기득권자들의 위선과 외식을 비난하면서도 자기들 역시 또 다른 외식적 경건의 열심과 자만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경멸하고 비난하는 똑같은 외식과 교만의 오류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이 신앙과 복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자기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그가 바로 메시아이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들의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앙에 대해서까지도 판단하고 비난하는 교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경건한 랍비라면 금식에 힘쓰지 않고 그렇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느냐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까지도 나무라고 가르치기를 서슴지 않는 경건한 신자인 척하는 이들, 진짜 경건은 모르고 경건의 모양만 내고 배우려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도 참 많습니다. 발전과 성숙이 없는 그 어떤 배움도 유익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복음을 통해 신앙을 접한 이가 참 이해를 통한 거룩한 성숙이 없다면 스스로 가진 신앙에 대해 진지하게 회의적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배움에 머무는
지식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진리를 참 이해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고백적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구주께서 행하신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가는 성숙이 이루어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